오늘 설교 제목은 에발산의 저주를 끄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 위아래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이 에발산이고요, 왼쪽이 그리심산인데 에발산이 저주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래쪽으로 있는 마을들이 지금 위에 사진 보면 에발산 위에서 지금 세겜 쪽으로 산 위쪽에서 아래쪽 세겜 쪽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밑으 쪽으로 쭉 지금 세겜이에요.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세겜이 어떤 역사적 사건과 현장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가운데 나오는 여호수아의 제단, 에발산에 있는 여호수아의 제단입니다. 이게 정확히는 1984년쯤 발견이 되었고, 여기를 여호수아의 제단이라고 지금 추측하면서 이제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의 제단, 다 돌이라 에발산은요 나무가 없어요. 거의 지금 저기에 듬성듬성 몇 그루 있지만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많은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 그런지 저렇게 다 돌밖에 없어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저것이 지금 제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이 안 되거든요. 저기 지금 흐릿하게 사람 몇 명 서 있는데 거기가 지금 좀 전에 봤던 그 여호수아의 제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이미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여정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고 자신들에게 점점 다가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첫 번째 행했던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할례, 즉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걸 몸의 증표로 새기는 할례를 받고 나서야 여리고성으로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죠? 칼 들고 휘둘러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 때 그동안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정말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죠. 온전히 하나님께 처음 정복한 여리고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불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숨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았던,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어른 성이 아니라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몇 번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호와 앞에 범죄한 게 있어서 제비를 뽑아 아간이 잡히고, 아간이 죽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세겜으로 갑니다. 왜 세겜으로 가냐면요,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에 12장과 33장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6절 이하의 말씀에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와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지는 과정 속으로 이동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요, 데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체하다, 머물다, 가기를 꺼려했던 것 같아요. 이름 자체도. 그래서 도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정하신 그 약속의 땅 들어오는데 거기에 정착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창세기 33장으로 지나가면 야곱이 형 에서와 형 장자직분과 아버지가 눈멀어서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해오라 라고 했을 때 엄마 리브가하고 듣고 형은 사냥 나간 사이에 형의 옷 입고 집에 있는 양 잡아다가 아버지에게 음식을 드리고 축복을 받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땅을 사고 제단을 세운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야곱의 딸이 하나 있죠. 딥나.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장소가 또한 세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죽여버리죠. 이러한 역사적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가서 오늘 여호수아의 제단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범죄함에 있거든요.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에서 오늘 에발산의 저주, 즉 그 저주가 있는 그 문제를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저주를 받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노동으로 먹고 살 것이라고 했고, 여성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더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저주의 문제를, 즉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끊어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지 않으면 오늘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셔놓고 거기서 저주하려고 부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저주를 끊게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곳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와. 여호수아가 자기 맘대로 지도자니까 이제 모세 죽었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게 아니고요, 신명기 27장 4절과 6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에발산에 아까 돌 많았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어요. 거기에다가 없는 것에서 뭘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단을 쌓는데 쇠연장 되지 말고요, 그리고 그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어려움 당하다가 이제 세겜에 가서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 모세가 명령했던 말씀대로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의 저기 위쪽 요빠 쪽 위쪽으로 가보시면 하이파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1984년에 그 당시에 그 학교 고고학자였던 아담 제르탈이 이 세겜 지역 에발산에 가서 고고학 탐사를 하다가 아까 사진에 보셨던 그 에발산 중턱쯤에서 여호수아의 제단을 발견합니다.
그냥 돌 무더기 있어서 제단이다라고 한 게 아니고 나중에 2002년에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돌판이 나왔고 서판이 나왔고 짐승의 뼈와 여러 가지 것들이 발견된 흔적들이 역사적 사실로 있습니다. 그 발견된 서판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 말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아루루 레엘 야후, 하나님이죠. 탐으루 아루, 이 말이 뭐냐면 저주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야후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 너 죽을 것이다, 저주받은 자요 라는 그 서판이 발견됐는데, 당시에 이것이 가장 오래된 히브리 문자로 발견된 서판 중에 하나라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발산의 저주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들이 제시가 됐고, 그래서 지금도 그곳이, 아까 제가 방문했고 사진을 찍어왔던 그곳이 지금 현재 에발산에 있는 가장 그 유력한 여호수아의 제단, 모세가 명령해서 지으라고 했던 제단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가운데 6지파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에발산의 선 지파들의 이름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에발산 저주하는 곳에 섰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는요, 이미 므낫세 반지파와 요단 동편, 즉 가나안 땅이 아닌 땅에 이미 정복을 했고 정착을 했고 부녀와 아이들과 목축을 거기다가 두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같은 동족들이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전심으로 그들이 전쟁 끝날 때까지 하고 돌아는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미 내 아내와 자녀들이 저 요단 동편 안전한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우리 민족들을 위해 땅을 찾을 때까지 헌신한다고 했지만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내 목초, 내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루벤과 갓 지파는 이미 자신들이 갖고 있을 만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전쟁에 앞서서 참여는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우리가 숫자에 유념할 건 아니겠지만요, 자세한 건 우리 사무엘림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강해할 능력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못하는데 이제 목사님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여기에 있던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그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배제가 돼요. 저주의 산에 있던 지파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별해서 세웠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추론할 수는 없지만 그 저주의 산에 있던 지파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서판에 발견된 선포의 저주 내용을 보면요, 십계명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간음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죄한 자를 죽이는 자나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12가지 정도의 내용이 십계명과 비슷하게 그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이 소리 듣고 자라지는 않았는데 제가 우리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음식을 안 먹거나 말을 안 듣거나 이렇게 좋은 건데 아직 몰라서 양육할 때 말 잘 안 들으면 하는 얘기가 한마디 있잖아요. 그럴 거면 나가! 집 나가! 이러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범인들이신데요. 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렇다고 진짜 애가 짐 싸갖고 나가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저주의 산에 세운 것이 아니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다, 선택해라. 여호수아가 그랬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선택한다. 이건요,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과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면 죄의 길이나 저주의 길이나 사망의 길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범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기 위해서 세우신 게 아니라 여기는 쳐다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저주의 길을 가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의 저주를 하게 하신 이유는 이곳에서의 지난 죄의 문제들, 인생이 짓는 범죄의 연속의 그 저주를 끊고, 우리가 죄 짓는 습관을 끊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의 자리로 가는 것이 옳다. 우리 이번 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양상우 성도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인용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까 신명기 27장 6절에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왜 다듬지 않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 속에는 인간의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탤런트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제단은 뭘로 다듬어서가 아니라 자연석 있는 그대로 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을 잡아 드리는 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에발산의 여호수아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뭘로 아무것도 내가 이거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는 했지만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때 무엇으로 얻었습니까? 교회 다닌 경력으로요? 목사라는 타이틀로요? 헌금 많이 한 걸로요? 절대 그런 걸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주시는 걸로. 그래서 값싼 은혜로 치부하지만 어느 것보다도 귀한 것이고 세상 모든 것,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문지기로 있는 그 하루가 세상에서 쾌락을 느끼고 세상에서 사는 첫날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삶이라는 걸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속죄하는 원칙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뭐죠? 사망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에게 대신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어린 양을 나 대신 피 흘리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으로 온 인류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는,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 제물 되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사랑은요,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에발산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심산을 선택할 것이냐. 에발산은 쳐다보지 마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죄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요, 아니 왜 바보 천치같이 먹지 말라는 걸 먹냐고요. 먹으라고 한 생명나무를 먹었어야죠.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안 먹었을까, 생명나무를. 여러분,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인생의 연수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가 살고 싶다고 100년까지 살아집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시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이전에는 굳이 생명나무를 따먹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죄가 없을 때는 거기가 완벽한 곳이었거든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완벽한 곳입니다. 그러나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벗은 부끄러움도 느끼죠. 하나님과 동산을 같이 거닐었던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고 나무 그늘에 숨어버립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생명나무를 택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면 여기는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뭐 음식물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경고를 써놔요. 왜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고요, 여인에게는 잉태하는 수고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이러한 저주, 육체적인 노동과 해산하는 고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그 연약한 저주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를 죄짓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요,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 선택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리처럼 자녀 많이 줄게. 근데 99세 될 때까지 안 주셨어요. 75세에 예언하시고 24년 동안 안 주시다가 99세에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00세가 돼서야, 할례를 받고 나서야 아들을 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나요?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그를 만나고 그와 함께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인간과 함께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에발산의 제단은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예언하는 표징입니다.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창조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많이들 외우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주 아래로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죄를 지면 또 쌓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에서 놓였다라는 걸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only way예요. one way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다나 마호멧이나 세상의 많은, 심지어는 주술하는 미신이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었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을 벗어버리고 해방받은 자유함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보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죽어도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발산의 저주는요,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산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택할 거냐 말 거냐, 축복이냐 저주냐, 아니요, 선택권 없습니다. 선택하지 마세요. 그냥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었던 것처럼, 섬겼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게 답이에요. 오늘 속죄의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 인간이 개입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다 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책임지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도 많은 찬양과 내용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어제 나눴던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하는 위험을, 흑암에 있는 위험을 만나도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이라는 것을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이 뭐예요?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그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셔서 건너게 하시면, 아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름 자체가 지체한다, 머무른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고대 사람들은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단강 건너면 뭐 어떻게 된다 그러죠? 죽는다 그러죠. 옛날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는 바운다리 지경의 지구의 맨 끝이 어디냐면 강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강 건넌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다리를 놔서 차로 그냥 휙휙 지나가서 그렇죠. 버지니아에 가면요, 바다 한가운데로 다리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거기를 봤을 때 운전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와, 어떻게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놨어. 그 길을 뭐 한 몇십 마일을 이렇게 가는데요, 멋있긴 한데, 야, 이거 밤에 잘못해서 옆으로 툭 치고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거. 고대 사람들은 강을 건넌다라는 의미가 내 삶의 여기가 마지막 땅이라고 인식을 해서 강을 잘 못 건넜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딱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다른 스테이트로, 다른 나라로 다 다시 이사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지금 성도님 한 분이 집을 찾는데 되게 힘드시대요. 이사를 좀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집 찾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에 맞는 집이 잘 없거든요. 찾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죽는 거거든요. 우린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사조라 살아있어요. 성격이 살아있고요, 내 의가 살아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 뜻대로 모든 걸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철학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내 자아가 죽지를 않아요. 이게 교회에서도 좀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뭐 같이 사니까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안 죽어요. 저도 안 죽어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처럼 나는 죽노라.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아니, 인생을 끊으라는 게 아니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외에 내가 뭔가를 더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왜 번제의 희생양을 드립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는 뭐냐면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이 예배는 뭐냐면요, 오늘 교회 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지난 한 주간에 연약하고 죄악되고 저주 가운데 있었던 내 생각과 음란한 것과 부정한 것과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세요 라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예배 딱 끝나고 저문을 나가는 순간 다시 살아나잖아요. 불사조예요.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만 드러나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소망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매주 목요일 성경 공부 때 지난주부터 지난주죠, 시작했고요. 토요일 날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뭐냐, 교회인이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최 목사 저거 꼴보기 싫어서 어떡하지? 나 저 사람하고는 나 같이 지어져 가기 싫은데, 이러면 끝난 교회예요.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내 입에 불평이나 근심이나 걱정의 모습들, 제가 부끄러운 고백하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근데 제가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이게 될까? 하나님 될까요? 근데 자꾸 그건 제 생각이거든요.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다짐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 생각이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거 죽일게요. 볼륨을 내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 보니까 언더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해갖고 그 피 안에 유월절을 지낼 때 그 피 안 속으로 드러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에발산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십자가만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신음하고 아파했던 그것들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사람에게 말하면요 잔소리고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된다고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과 아픔을 보고 듣고 아셔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신음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저주를 끊어주시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자꾸 우리가 또 그 저주 안에 뒹굴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만 있습니다. 그분이 머리시고 우린 지체로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소망교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선포하는 그 삶을 나누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습하듯 다람쥐 쳇바퀴 돌듯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습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또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시간이 더 짧아져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 죄를 멈칫하고 돌아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내려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만이 높이 드러나는 우리 소망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가 지체로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